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사울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전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다 잡아 죽인다고 나섰던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이를 찾아왔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죠. 사울이는 그때부터 자기의 잘못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서 지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역 캠프 시대를 열자 하는 제목으로 지금 캠프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다메섹의 한 지역을 정해놓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를 그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지교회를 세워놓고 캠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천하의 핍박자도 꼬꾸라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도 그곳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북한에 가장 흉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김정은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 공산주의 안 하고 나 예수 믿을래 하고 회개하고 내려오는 사람,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북 통일은 그냥 되고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왜냐, 김정은 그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김정은이가 나 예수 믿을래요 텔레비 나와서 엉엉 울면서 나 예수 믿고 저 천국 갈래요. 난 예수님 믿고 천국 멋쟁이 될래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천지개벽할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캠프란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캠프. 여러분이 캠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최고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는 인도, 왼쪽에는 중국, 그 가운데에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네팔을 통해서 종교가 발생이 되고, 네팔을 통해서 뭐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흑암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가잖아요.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이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저 산꼭대기에 살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통에 도망가다 보니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산꼭대기인데 3,000m, 5,000m 꼭대기인데 거기 집이 있어요. 거기 또 길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기에 장학금도 주고, 아까 장학금 주는 거 나왔죠? 장학금도 주고 뭐 또 렘넌트 키우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구경만 하고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제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학금도 주셔야 돼요. 그 장학금 주고 봐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그 목사님이 렘넌트를 키웠는데 아마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봤는가 봐요. 그리고 와 이렇게 컸냐고 막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키워야 돼요. 일꾼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을 키워야 되고 저 해외에도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이제 파송식 할 때에 전 성도들이 다 봉투 들고 온대요. 우리 교회도 물론 다 단기 선교금 하죠. 다 헌금하시는데 따로 봉투 들고 온대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받아라.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왜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제가 가면은 개인적으로 봉투 주는 사람이 계세요. 너무 귀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까지 전부 다 봉투 들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학생 하나 장학금 주는 것이 한 사람을 키우는데 5만 원 주면 학생 한 사람 학비가 된대요. 매달 5만 원. 그리고 매달 30만 원 주면 신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대요. 30만 원이면 매달 30만 원 주면 신학교 하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신학교 NNCC 신학교는 지금 12개 신학교를 세워놨더라고요. 이번에 11개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1개 세웠대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대구에 은퇴하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권사님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일찍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디 가냐 그랬더니 산속에 깊은 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대요. 헌당을 했대요.
그래서 헌당식 하러 간대요. 비행기를 타고 7시간 가가지고 또 국내선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고 거기서 또 산악차로 8시간을 차타를 가야 돼요. 8시간을. 길이 털털털털합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8시간 차를 타고 가서 또 3시간 걸어서 가야 돼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어떤 여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7개를 세웠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50명이 모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근데 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 달아주는 선교가 있더라고요. 그 미라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회장님이 누구냐? 여기 우리 동네에 살아요. 관산동인가? 어디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누구냐? 찬양 가수더라고요. 뭐 달리다굼 이런 찬양을 부르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불을 달아주냐 봤더니 태양광이 돼. 태양광 그걸 지붕에 딱 달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해가 지면은 동네가 캄캄한데 교회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켜놓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라클 선교회도 있고 냉난반 선교회도 있고 나무 심어주는 선교회도 있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그 망고나무 하나만 제대로 자라버리면은 그 온 집안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나무 하나가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어주는 선교회, 염소 사주는 선교회, 우물 파주는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있어요. 글이 없는 부족들에게는 글을 가르쳐주는 선교회도 있어요. 글 가르쳐줘요. 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선교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반짝반짝하게 말씀을 받는지.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너무나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나는 10년 계획을 세우겠다. 10년 안에 나는 모든 응답 다 받았어. 나도 신학교를 움직이고 우리 중앙아시아도 저는 신학교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의 신학생들을 키우고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중앙아시아에도 제가 갈 때마다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무슨 장학금을 주느냐? 구원의 길 거리는 사람한테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광고했잖아요. 동참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다가 이런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사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받고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염려 근심하니라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때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10년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70대가 되더라고. 70대가 되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하기야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장담 못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우리 후대를 키우고 세계복음하고 완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담임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렸다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이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 작은 교회지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선교에 마음을 쏟아붓고 선교에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선교 헌금을 우리 재정에 지금은 몇 프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의 10%, 20%, 30%, 40%, 50%, 90%까지 선교비를 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수입의 몇 프로를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울입니다. 천하의 핍박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고꾸라졌느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흑암을 결박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이런 다메섹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역마다 기도하는 망대를 세워놓고
캠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능곡 지역에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복된 집입니까? 루디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아나니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아야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왜 우리 고향영광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고향영광교회는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에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237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치유 서밋,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더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3가지 뜰이 아니라 우리는 4가지 뜰입니다. 4가지 뜰이 뭡니까? 그 한 가지가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니어라는 것은 연장자, 어르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니어의 뜰. 왜 그러느냐? 백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어르신이 너무 많고, 지금 어르신들이 모이는 데 가보세요. 서울의 파고다 공원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노인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르신들에게 큰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시면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데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객대 교육이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언약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무드셀라라는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가 969세까지 살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무드셀라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렘넌트 메이커입니다. 시니어의 뜰, 렘넌트 메이커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최고의 미션, 객대 교육. 외조모 로이스, 외조모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막 100살, 200살, 300살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막 969세까지 살은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언약 전달. 이게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우리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4가지 뜰 미션을 꼭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앙아시아 살릴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앙아시아에 이제 우리 기숙사도 세워야 됩니다. 중앙아시아 우리 서행 선교사님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언약 잡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제대로 된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에 있는 게 다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주보를 잘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언약 잡고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그릇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이오 통장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대접받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대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이 신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대접만 받고 얻어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각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맨날 가난해가지고 못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은 많아야 돼요. 돈이 하나님처럼 만몬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10년을 놓고 언약을 제대로 잡으세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렘넌트들 10년을 내다 놓고 지금부터 씨를 심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어요. 기도도 심는 것이고 헌금도 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을 놓고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는 자기를 향한 계획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써놓으세요. 우리 집은 복받은 집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읽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복받은 집 딱 써놓고 대문에 붙여놔요. 이 집은 축복받은 집, 복받은 집 딱 써놓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집구석이 왜 이래?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이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 선포를 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고백하고 심고 선포하고 심고 감사하고 심고 또 찬송하며 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바울이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든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가능하면은 우리 찬양대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이게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찬양 안 불러도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목소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스 1장 6절 보세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안 불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입니까? 구역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 말고 내가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구역이니까. 내 혼자가 구역이에요. 내 혼자 하면 돼요. 자꾸 남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드리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요셉 한 사람이면 세계복음화 끝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가 막 크게 부흥돼야 세계복음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안디옥 교회 가장 작은 교회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크니 작니 누가 어떠니 저떠니 할 거 없어요.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되니까 다 되고 아나니아 다메섹에 아나니아 한 사람이 되니까 다메섹이 다 살아나고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걸어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 기관 내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이 뭐냐? 목숨보다 앞서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생명보다 앞서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왕을 상대하잖아요. 요셉이 왕을 움직이고 다니엘이 왕을 움직이고 다윗이 왕을 움직이고 자기가 왕되고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왕을 상대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집에 어느 날 신방 갔더니 딱 왕상대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왕상대가 뭐야? 왕상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 된다고 언약 딱 잡고 그거 써놨더라고.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하나 써놔야 돼요. 왕상대를 써놓든지 복받은 집 써놓든지 렘넌트 살리는 집 써놓든지 여러분이 뭔가 하나 딱 언약을 잡고 거기다가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사모님이 도디 오스틴이라는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말기라는 거예요. 간암말기. 그것도 몇 주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백년 같은 소리가 되겠어요. 40대에 그것도 사모님이 40대에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모님은 그때 언약을 딱 잡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주밖에 못 산다고 진단 내렸지만 예수님은 저를 능히 치료하십니다. 언약 잡고 그때부터 치유 성경 구절 49절을 자기 집 벽에다가 붙였어요. 49절을. 그리고 밤낮 그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24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사탄이가 찾아와서 의사가 니 못 산다 그랬는데 네가 살 기라고 그러나? 최고의 의술이 너는 몇 주밖에 못 산대. 너는 죽어. 너는 암이잖아. 너는 못 살아. 순간순간 찾아와가지고 낙심을 주고 막 찌르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이 사모님이 일어나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는데 몇 주밖에 못 살아야 되는데 그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했어. 그 이후에 40년 이상 치유사역자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사울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우리 교회도 신년을 맞이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결단하고 40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저녁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도 그동안은 우리가 본부 메시지 들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찬양 예배도 제가 메시지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기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도 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응답 받아야 돼요. 이제는 어영부영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언약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237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하나 사놓고 지구를 돌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본을 사놓고 지구를 돌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김우중 회장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일어나서 그 정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